땅에서 바로 베델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거했고 세겜 땅에 머무르다가 아주 디나 사건을 야곱의 딸이 욕을 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35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요. 빨리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우리의 직분을 또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좋습니다. 머뭇거리다가 여러분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때가 늦은 것입니다. 28장에 보면 외삼촌 댁으로 도망가면서 베델의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약에 살아서 돌아오게 한다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에 대해서 소원을 하고 떠나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먼저 찾는 곳이 이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곳이 창세기 28장 16절부터 22절에 있는 여러분 서원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하면 꼭 갚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거두시고 추수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리 계획해서 내 인생을 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손으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그 서약하고 소원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실. 도망갔을 때 참 문제가 많았어요. 그곳에 어떻게 될지, 또 거기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됐어요. 결혼 문제, 자녀를 낳는 문제, 재산을 불리는 문제 다 해결됐어요. 해결되고 돌아올 때 두 가지 문제가 또 남았어요. 라반에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야방 도주하고 왔거든요. 사실 도망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라반이 3일 만에 그것을 알고 맹추격을 해서 여러분 이 만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부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라반의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이제 앞에 남아있는 형과의 문제였어요. 형과의 문제 앞에는 약복강가에서 정말로 천사와 씨름을 기도해서 환도뼈가 유결되며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을 만났는데 형이 끌어안고 서로 울고, 그리고 동생이 야곱이 형님의 얼굴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화해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럼 어디 가야 돼요? 빨리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가지 않고 숲곳에 좀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세겜에서 아주 진을 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강권적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의 일들이 여러분 구원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근데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세겜에 있어요. 왜 세겜의 숲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있는 세겜에 딱 자리를 잡으면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린신산이 있고 동쪽에는 요단강이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세겜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도망갔다가 이제 큰 양떼를 몰고 들어왔던 곳도 어디예요? 이게 세겜 떼입니다. 세겜은 여러분 교통의 요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거주지로서는 최고야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밭을 사고 토지를 사요. 지리적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가 여러분 어떤 곳이냐면 험한 일을 당하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을 때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요? 좋은 쪽을 선택했던 조카가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 지금 여기가 지금 물이 풍부하고 동서남북 에발산, 그림신산, 요단강, 지중해가 그곳에 있는 얼마나 좋은 곳인데 지리적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 후에 야곱의 자식들이 양을 치러 갈 때 여러분 고향에서부터 어디까지? 세겜 땅까지 와서 풀을 먹이는 거예요. 세겜 땅까지. 오죽하면 세겜 땅까지 와서 창세기 37장 12절에 보면 형들이 가서 양을 친다고 하니까 요셉에게 심부름 시켜서 어디 가요? 그게 세겜이라.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의 수도로 세운 곳이 어디냐면 열왕기상 12장 25절에 보면 이게 세겜이야. 세겜. 지리적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 가서 세겜에 딱 들어가서 거의 10년을 살았다고 봐요. 10년. 여러분 10년이면 뿌리 내릴 거 다 내렸어요. 다 내리고 기반 다 잡았어요. 사실 거기는 기반 잡을 곳이 아니라 떠나갈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는 베델을 잊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세겜에 그냥 안착을 하고 육신의 편의를 쫓아서 물이 풍부하고 교통에 요충지고 너무나 좋으니까 거기에 여러분 주저앉은 거예요. 베델까지는 그렇게 멀지도 않아요. 약 100리도 안 돼. 그런 거리에 가서 딱 말았어요. 근데 몇 년? 10년. 올해도 있었어요. 올해. 하나님이 몇 년을 참으신 거예요? 그 말은 10년을 참으신 거예요. 10년. 하나님은 무던하시게 이제는 가겠지, 이제는 떠나겠지, 이제는 오겠지. 10년을 찾아도 안 오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징계한 회오리바람이 부는 게 디나 사건이라.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그냥 막 올라가고 마는 거예요. 디나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10년 동안 뿌리를 다 내릴 때 하나님은 참고 또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었다가도 놓고 깨닫고 이제 가겠지 한 게 거의 10년이 걸렸어요. 하도 안 되니까 10년 만에 채찍을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이 환경을 조성해서 35장이면 그냥 막 올라가고 있는 모습. 이 디나는 누구 소생이냐면 레아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외동딸이에요. 숫곳에 왔을 때 그의 나이가 한 7살쯤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 7살쯤. 늦게 낳았거든요. 이때 낳았다. 그리고 숫곳에서 거의 뭐 1년 이상은 안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가요? 세겜에 와서 거기서 10년이니까 몇 살이에요? 17, 18. 정말 꽃다운 나이라. 꽃다운. 여인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나이. 그런 나이에 여러분 16, 17, 많게는 18까지. 이 나이에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디나예요. 이스라엘은 12살이면 성년이야. 12살이면. 이제 정말로 이쁜 디나가
험한 일을 당해요. 이 9년 만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열이라는 것은 이게 완전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참고 또 참으신 거라. 여러분 10년 전에 빨리 우리의 소명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우리 헌신의 자리로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아이고 이게 좀 편하고 쉽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영상을 보고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 이 자리에 없어도 잘만 되던데 이게 야곱이 생각했던 그 생각이에요. 내가 1년, 2년, 3년, 5년, 7년, 8년, 9년 이렇게 있어도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손을 꼽아가면서 기다렸는데도 안 돼. 이제는 하나님께서 좀 안 되겠다. 때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1절인즉 그의 나이가 17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었을 때 오늘 34장 1절입니다.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라. 이날만 나갔겠나요? 9년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어. 나가도 편했고 나가도 다 좋았고. 근데 이날 여러분 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라. 기다려도 안 되니까는 이날이 온 거예요. 이날이 일상적인 교제를 위해서 아니면 특별한 잔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서 그전에는 괜찮았거든요. 괜찮았는데 이제는 나이도 그렇게 됐고 너무 이뻤고, 그래서 2절에 보면 누가 그걸 보느냐 하면요, 추장이 그것을 봐요. 우리 경내에도 이렇게 이쁜 여자가 있었나. 그날따라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였다. 왜 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왜 이날은 그럴까? 하나님 부디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간이 온 거예요. 와갖고 추장 세겜에 의해서 욕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몰이 원래 추장이었었어요. 그의 아들이 이름을 세겜이었는데 그래서 아예 세겜이라고 이름을 했어요. 추장을. 그래서 추장이 돼버렸고 그 지역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세겜이라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를 보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끌어들였어요. 디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래서 강간하여 욕보였더라.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졌어요. 벌어지고 나서 이 추장이 정말 이 디나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천국에 가면 또 볼 분들도 많이 있는데 이 디나도 한번 우리가 가서 좀 만났으면 얼마나 이뻤으면 추장이 저렇게 했을까. 3절 보세요.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를 어떻게 해요?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이를 해놓고 나서는 더 애절한 사랑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마음속에 품고 있고, 근데 이 추장 세겜이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랑했던.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다 전하는 거예요. 말로 위로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청혼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시켜서 청혼하도록 4절에 보면 정식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먼저 일을 벌여놨는데 이 처녀랑 결혼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좀 나서서 청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정식 청혼을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 하몰도 그렇고 세겜도 정말로 자기 사람으로 얻고 싶어 했고 추장 세겜도 그런 마음을 가했던 것 같아요. 이거랑 정반대되는 사람 하나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아주 못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논하고 다말 사이를 우리가 보면 압살롬의 누이가 다말인데 우리 또 가서 다말도 한번 보여야 돼. 얼마나 이뻤으면. 원래 이 압살롬도 잘생겼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나갔고 머리숱이 많아갖고 여러분 당나귀 타고 가다가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갖고 대롱대롱 매달려 그래서 잡혀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 암논이 배가 틀린 동생이 여동생이요. 뭐 사랑을 하고 연연을 하고 그 병이 났어. 병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친구 하나가 아주 병들은 것처럼 해갖고 누이로 하여금 음식을 좀 해 먹으면 나을 것 같다. 그 왕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럼 네 오라버니 가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라. 그래갖고 만들어 주러 간 사이에 힘으로 욕을 부려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로 삼으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한마디로 가라고 해요. 가라고. 나한테 이렇게 욕보인 것도 죄인데 나를 쫓아내고 나를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큰 죄다. 그래도 쫓아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이 세겜은요 아주 신사적이에요. 이거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이를 갈아요. 내 누이 동생, 배가 같은 동생이거든요. 내 누이 동생이 이렇게 했던 암논을 2년 후에 죽여버려요. 이 비극이 벌어지는 지금 그 모습이 성경의 사무엘하 14장에 이제 벌어진, 이건 너무나 나이스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야곱이 좀 다 듣게 돼요. 야곱은 기가 찬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들들이 전부 다 들여나가서 양 때문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 말을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야곱이 새겨요. 그때 그의 아들들이 전부 다 20대 전후라. 20대 전후. 아주 대단한 그러니까는 돌아올 때까지 잘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야곱을 찾아오는 모습을 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말하여 왔으며, 정식으로 여러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8절 말씀에 보면 아주 정식으로 청혼해요.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너무 연연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식으로 청혼을 해요. 그래서 청혼을 하고 1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까지 해요. 12절에 보면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혼순이 뭔지 다 주겠다는 거. 지참금 얘기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있는 이야기인데 서로가 통용을 하잖아요.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이게 서로가 통혼하자고 해요. 결혼하면 그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여 여기서 뭘 기업으로 얻으라. 이제 배대를 잊어버리고 이제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는 뭐 하모리에 알았는지 모르지 하지만 네가 좋아하는 이 땅이 지금 네 기업이 되게 하라. 그리고 우리 서로가 사돈 관계를 맺어갖고 함께 이걸 보면 정말로 겁탈은 했지만 너무너무 사랑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 모습 가운데 회의족석이 뭐냐면 우리 통혼하자. 이방인은 통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선변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게 안 되는 일이라.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지천금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 혼수 말만 해라 다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통혼하면 그리고 여기 이 땅, 이 얼마나 좋은 땅 기업으로 다 가지라고 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누우면 안 돼요. 거기서 벌떡 일어나고 나오셔야 돼요. 사실 이 이방인에게는 통혼이라는 것이 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가 이 약속의 씨로 난 이삭을 위해서 여러분 가나안 여인들을 안 넣어서 아내로요. 그리고 어디로 해요?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서 24장 3절과 4절에 보면 종을 시켜서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이방 성기는 딸들을 하지 말고, 그리고 계속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뭐 그렇게 여기에도 많이 있는데 절대 이거 아니다. 이 가나안 족속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모세 여호수아로 인해서 들어갔을 때도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거든. 아브라함 때도 신앙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는 좋은 조건을 걸고 사랑이라는 포장을 해갖고 지금 청혼을 하게 된 이 소식을 누가 좀 들었느냐면 멀리 양떼를 풀을 먹이고 돌아온 아들들이 다 들어요. 듣고 나서는 이 분이 나는 거예요. 아들들이 분이 나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일을 벌이는 것이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참한 복수국이 벌어져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의 누이 디나를 어떻게 했다? 뭐 아무리 사랑으로 포장을 하고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수많은 예물과 혼수를 준다 할지라도 우리 누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더럽혔다. 그리고 속여서 그럼 통혼하자 그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아주 극도로 잔인한 살인극을 벌이면서 여러분 속인 것이 뭐예요? 할례하라. 정말 너희들이 통혼하고 싶으면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족속하고는 우리 통혼 못한다.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누이를 줄 수가 없다. 그런 건 뭐 하면 되는 거인지 이쪽에서 요구하는 게 이제 할례를 받으면 우리 통혼하겠다는 것. 만약에 할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추장 세겜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디나를 사랑하는 나머지 그걸 좋게 여겨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뭘 받아요? 하여튼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히족속이
성내에 있는 세금생이 다 할례를 다 받아버렸어요. 너무너무 얻고 싶어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성서를 보면 디나를 더럽혔고 그들의 마음을 속여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자기들에게 듣고 속어 넘어갈 세겜에 있는 추장이었을까? 한 가지만. 그러니까 성서를 가만히 보면 이해타산을 앞세워서 이 세겜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큰 실수를 자기들이 해서 어떤 실수를 하게 되는가? 지금 이 야곱이 왔어요. 야곱이 이게 보통 부자가 아니야. 갑부야, 갑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하여튼 부자란 말이죠. 이 부자의 재산을 전부 다 우리가 갖고 이를 우리 쪽으로 흡수시켜서 한 기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강하니까는 우리 민족이 되지 않겠는가. 22절에 보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겜 추장이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뭐가 돼요? 세겜은 또 아주 냉수 먼저 먹는 거예요. 그들이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하지 않겠느냐. 우리 쪽 하나가 되어서 흡수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흡수 정책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23절에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누구 것이 돼요? 추장이 생각하니까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할례 받으라는 거 그거 받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두 가지를 해요. 흡수 정책을 써 저들을 흡수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야곱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누구 거 된다? 우리 거 된다. 아주 나름대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한수위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이쪽 쪽에서는 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용해서 이런 험한 일을 할 것이라는 건 생각을 못하고 결혼한 서로가 통혼한다는 기쁨과 함께 우리 민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고, 이런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켜요. 욕심이.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이렇게 정확하지 못했던 거짓을 갖고 덤벼들어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 민족이 될 것이고 우리의 소유가 될 것이고 우리의 재산이 될 것이고 이런 계산까지 좀 하게 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경 우리가 다 읽지나 앞과 뒤가 읽었지만 그 가운데 보면 그들이 할례를 받아요. 다 할례를 받아갖고 야곱의 자녀들이요 지켜보고만 있어요. 하루, 이틀, 3일이 되면 가장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가장 열이 나기 시작할 때가 3일이라. 3일부터 막 더 아픈 거라. 염증이 나고. 그럴 때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여러분 세겜으로 가서 하물, 세겜 그리고 히위의 남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요. 끔찍한 일을 벌여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27절 29절에 보면 거기 있는 모든 걸 약탈을 다 해버려요. 약탈할 때는 시므온과 레위만 간 게 아니라 형제들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서 다 약탈을 하고 야만적인 약탈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그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아주 증오의 대상, 악취나는 야곱의 가족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사실 그걸 몰랐어요. 시므온과 레위로 하여금 우리가 증오의 대상을 됐다고 왜 이렇게 했느냐고 야단을 쳐요.
우리 집이 멸망하게 되었다고, 언약의 가문이 이미 끝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31절에 보면 그럼 우리의 누이가 창녀같이 대우받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막 분을 내 혈기와 분을 막 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의 전체 다 저를 좀 보세요. 너무 거칠고 너무 야만적이고 혈기를 부리고 분을 내서 이런 일을 야곱도 모르는 사이에 벌린 거예요. 엄청난 일을 벌려놨어요. 그렇다면 이 앞으로의 이 형제들에게 닥칠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험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 사이에 시기와 미움이 나타나고 인신매매가 나타나고 아픔과 고통이 있고 자식들 가운데는 아버지의 여인을 겁탈을 하고 이런 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34장이 없었더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이 34장 때문에 디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야곱과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델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베델이 있은 다음에는 그런 문제가 없느냐? 여러분 여쭤볼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팠어요. 그래도 건강했는데 근데 예수 믿고는 하나도 안 아프시죠?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문제도 있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천국이죠. 아닌 것 같으신데. 예수 믿기 전에도 아팠는데 예수 믿고도 아파. 예수 믿기 전에도 좀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래. 근데요, 대한 방법이 틀려요. 예수 믿기 전에는 화를 내고 분하고 막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야. 대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런 똑같은 문제가 훗날 또 일어나는데 대하는 방법이 지금과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 바뀌어진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이죠. 아무리 좋아도 편안해도 여러분 세계면은 있을 곳이 아니라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처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분노, 속임, 악행들이에요. 근데 이 베델에 간 후에도 분노, 속임, 악행이 또 일어나요. 근데 대하는 태도가 틀려요. 우리가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믿기 전에 아팠던 것, 믿은 후에 아픈 것도요 상황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분노, 디나 사건 가운데 그리고 할례라는 것을 속이고 거룩한 걸 갖고 막 속이고 이리 서로가 그래요. 그래서 악행 끔찍한 일을 해요.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디나 사건이에요. 디나 사건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전부 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다 돼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럼 이들이 베델에 올라간 후에는 이런 사건이 없는가? 또 사건이 터져요. 그게 또 무슨 사건이에요? 요셉 팔아먹는 사건인데 대하는 방법이 틀려요. 이런 베델의 경험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밧단 아담에서 베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집, 내 소명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아니하는가는 세상 것만 보여져 갖고 세상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겜의 경험을 하고 베델을 가갖고 베델에서 또 그런 사건을 또 만나요. 그러나 해결하는 방법이 틀려져요.
이런 삶의 스타일이 틀려요. 아프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수 믿자마자 그냥 하늘에서 그냥 다발이 탁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델의 경험을 빨리 해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너무나 잔인해요. 근데 베델을 경험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게 해야 돼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이 베델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이 세겜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라고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년을 기다린 거예요. 1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말로 할 때 잘할래? 맞고 잘할래? 그럼 뭐라고 해요? 말로 할 때 잘할게요. 근데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맴매를 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잘못했을 때 이거 따끔하게 너 맞고 할래? 안 맞고도 할래? 전부 다 안 맞고 한다고 하더니 이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징계.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세겜에서가 얼마나 좋으면 땅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단까지 쌓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서 유사 제단을 쌓아버린 거예요. 이 직선거리는요,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직선거리는 30km밖에 안 돼요. 그걸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좋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문제를 터졌을 때 그 문제를 악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베델을 경험한 사람은 아름답게 그 일을 해요.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로 성숙한 부분, 그러니까 베델 전에는 모든 게 막 뒤엉켜 비극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 철저한 속임수간, 그리고 각 아주 난폭한 사륙이 막 벌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베델을 경험한 후에는 문제가 있었을 때 방법론이 틀려져요. 방법론이 다 변하는 거예요. 방법론. 그래서 이 세겜과 베델의 이 사이를 이렇게 보면 너무 방법이 악했어요. 해결 방법이. 그러나 이후에 문제가 있어요. 해결 방법이 악한 것 같지만은 그들이 다 변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셉이 그것을 해결을 완성시켜주는, 성숙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리 우리는 어디 가자고요? 베델의 경험을 해야 돼요.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을 때 하는 방법론이 다 틀려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에게 베델의 경험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서약한 그 자리를 버렸을 때 문제 속에 일어나는 방법이 너무나 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베델에 갔을 때, 또 문제가 있을 때 요셉의 일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베델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직분의 자리, 소명의 자리, 우리의 헌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